우리는 지난주까지 3주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서 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녹여지고 또 믿음이 붙잡고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삶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에 전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노력하여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적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채워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을 통하여서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하는 것이 뭐예요? 승리하는 신앙이에요. 믿음은 승리가 목적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요,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 3주 동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 승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승리는요, 예견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승리할지 말지를 염려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승리는 끝난 거예요. 종결된 겁니다.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승리로 마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예수님 안에 포함된 자는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끝은 어떻게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열매 맺는 승리하는 신앙으로 마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승리하기의 첫 번째 목적은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요, 누구에게 속하였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누구에게 속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량하심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요, 이 믿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가 승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히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찾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승리하셨어요. 근데 단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면서 승리하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승리와 같은 것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도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자,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사탄에게 그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결국 그 시험은 누구의 시험이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시험이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나의 시험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냐면요, 물질적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요, 뭐라고 얘기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제 4장에 보면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여 굶주림을 면하라라고 이제 예수님께 시험을 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람은 육신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까지도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물론 떡으로, 물로, 물질로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지만 먹는 것으로 해서 영의 은혜들이 채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행복을 잠깐 가져다 주지만요. 영의 행복함은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물질의 풍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물질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냐? 영적인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신 거예요. 영혼의 축복은 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또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간구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금식의 시간이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금식의 시간.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때로는 잠깐 멈췄다가 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금식의 시간인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는 금식의 시간입니다. 그 금식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요, 굶주림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채워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물질의 시험을 이기신 은혜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영적인 금식 시간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영적인 금식 시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물질에 대한 것이 충만하고 물질에 대한 것에 눈이 가려져 있다면 이것은 시그널인 겁니다. 다른 것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뭔가 부족하면 그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영양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양소가 부족하잖아요. 반드시 몸이 그 영양소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이 침체되어 있거나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금식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명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메시아인 줄을 알고 너에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명예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가장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명예 욕심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명예 욕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이를 가늠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접대를 받고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잖아요. 그것이 온전하게 그렇게 받는 것인지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그런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생각한다고, 목회자를 위한다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쉼없이 하게 되면요, 목회자들은 그것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그것이 온전히 자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명예예요. 이게 교회에서도 하물며 있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명예의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사탄은요, 예수님에게 명예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영혼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명예로 통해 가지고 그 본질적 사명, 메시아적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은요, 본질적 메시아적 사명을 잃어버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본질적 메시아적 사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명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고 또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통하여서 네가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통하여서 너가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저 많은 순간순간마다 이적을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선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신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요, 이적을 통하여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적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병 고침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핵심은요, 십자가적 희생을 통해서 제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 메시아적 희생은 아마 없어졌을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지금까지 전하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적은요, 잠시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거나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영원히 돌아오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명예는요, 잠시 나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실된 명예는요, 십자가적 희생을 통하여서 제시될 수 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관이 성립되고 본질이 해결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부귀영화의 시험이에요. 부귀영화의 시험. 마귀는요,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에 있죠? 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굴벽하면 세상의 모든 쾌락과 영광을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쾌락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야 돼요.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쾌락과 영광과 기쁨과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구나. 주님은 그것을 그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하시고 이어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요, 부귀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무뎌지고요,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을 내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를 두 주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귀하고 영화를 누리는 것은 어떤 것에 지금 목매어 있는 겁니까? 부귀와 영화라는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귀와 영화의 주인이라는 것이 의인화되어 있는데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는 스스로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는 그걸 인격처럼 표현했는데 그렇다면 그 인격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와 영화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자꾸 유혹을 하냐면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인격이 자꾸 나의 인격과 마주치려는 목적을 삼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뭐라고 물리쳐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물리쳐야 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또 우리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에 이 세 가지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은 것은 결국 우리의 시험이었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시험,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시험, 우리가 제일 넘어질 수 있는 이 시험,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승리로 바꾸셨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받는 기본적인 시험의 물질, 명예, 부귀영화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독일의 순교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을 찬양하시면 아실 겁니다. 보네퍼라는 이 목사님께서 그 세계제 그 히틀러를 독일 태생이세요. 그리고 독일의 목사님이세요. 근데 히틀러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히틀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히틀러가 독일의 이 전체 군주들이 이 목사님을 그 교도소에 가두고 결과적으로 이분이 독일이 패망하기 전 사흘 전 이분이 순교하게 돼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가사를, 시를 남기셨는데 그것이 요즘에 이제 노래로, 찬양으로 이렇게 바뀐 경우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이 받는 기본적인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이것을 이기셨다고 해석하셨던 분입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기본 시험에 승리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받으실 수 있는 시험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시험들에 대해서 연약해서 쓰러지고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 시험 가운데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오직 이기실 수 있으신 분임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게 되면 간접적으로 누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저희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승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앞에는 승리가 보장된, 이미 승리해버린 그 전쟁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전쟁은 살아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미 실패로 끝난 전쟁, 여러분들이 승리로 마감짓는 전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승리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승리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승리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2절에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특별히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승리할까 막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 이게 승리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 요한일서에 가득한 그 계명은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 요한일서는요, 어디에서 쓴 거냐면 요한이 사도 요한께서 예배소 교회에서 쓰신 거예요. 예배소 그 지역에서 쓰신 건데 이 예배소 지역은 특별히 어떤 일들이 많았냐면요, 많은 우상들도 많았고요, 너무너무 잘 사는 동네였어요. 너무너무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상들도 많고 또 젊은이들이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 선생님한테 매번 가가지고 요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요한 사도님이셔, 왜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좀 새로운 설교 좀 해주세요. 파격적인 설교.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도 좋은 철학들이 다 이 예배소 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스에 있는 철학이라든지 그리스에 있는 신화라든지 로마에 있는 신화들이 전부 이 예배소로 오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문화적 혜택들을 너무 맛보다 보니까 이곳이 옳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옳은 곳을 버금가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사랑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랑만. 너희가 사랑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도다. 주님께서 남기신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너희가 이 사랑만 하나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를 사랑하는 거, 성도를 사랑하는 거, 이것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승리 방법은 남을 굴복시키고 점령하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세상의 방법적인
승리의 요건이에요. 세상은요, 정복의 욕구가 바로 남을 나보다 못하도록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게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 방법은 세상의 승리 방법에 전혀 반대인 승리 방법을 선택합니다. 점령하고 굴복시키고 피해를 주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위로하며 따뜻함을 주고 곁에 있어주며 짐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승리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줄 수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결국에는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다 같이 따라할까요? 따뜻함. 따뜻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냉랭하고 차갑고 날카롭지만 우리는 세상에 맛보지 못한 따뜻함으로 그들을 승부할 때 교회가 높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두드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6.25 때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됐습니까? 따뜻함 때문에 그랬어요. 남들이 없는, 세상이 없는 따뜻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가장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이 따뜻함이에요. 따뜻함은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비장의 무기, 사랑의 무기, 따뜻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따뜻함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냐?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이 따뜻함을 생산해내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우리는 바로 냉랭함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차가워짐이 찾아오고요, 정복 욕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따뜻함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아니해도 그 따뜻함은 어느 순간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따뜻함을 느끼고 나의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려고 애써 노력하지만 따뜻함을 선물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면 경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2절 3절부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따뜻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뭐냐면 진리와 함께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또한 거기에 여전히 빛나며 작동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의 흔적을 인정해야 돼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세상에 여전히 양심이 작동하는 영역이라고 말해줍니다. 교회가 진리를 주장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양심과 상식에도 못 미친다면 세상을 향해 진리를 전달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들이 요즘에 많은 비판을 받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세상의 상식적인 그런 것보다도 못해요. 그랬을 때 지적받고 그랬을 때 그들로부터 핀잔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면 많은 것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사랑과 선함을 통하여서 그들이 반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을 향해서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야 되는 것은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승리의 신앙은 자신을 지켜내는 신앙이다. 자, 우리가 사랑으로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막 이겨냈어요. 그것만 하면은 끝인 줄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다 상처를 받고
내가 힘들게 되었어요. 내 스스로를 지켜야 되지 못했어요. 이것은 승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의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유다서 1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유다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킨다는 것은요,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성경에서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진리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는 지키는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복받고 인류대학 가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도 세상은 어떤 겁니다? 어떤 겁니까?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함이 넘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처럼 이단들은 세상을 무조건 부인해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세상을 무조건 긍정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일방적인 태도가 아닌 세상을 대할 때 양방향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양방향의 태도는 뭐냐면요, 세상적 본질적 죄와 죽음과 하나님 없는 허무에 갇혀 있는 곳이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같이 녹여서 살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악이 넘치고 세상은 허망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세상에서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방향의 태도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맞서 싸우는 그런 전투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통해 가지고 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세상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무슨 신앙이 돼요? 자유주의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맞게 성경을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말씀이잖아. 너무 딱딱해. 이건 지금 현대와 맞지 않아. 그래서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게 자유주의적 신학이에요. 성경은 자유주의적 신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 그대로가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의 교회들은요, 이 말씀을 제1의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제1의 원칙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이 말씀의 원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자신을 왜 지켜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진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준이라서 그래요. 자, 기준이 빠지면요, 무엇이 생기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각자 자기소견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보니까 소견이 생기는 거예요. 소견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요, 각자의 소견이 난무하고 있어요. 늘 변하기 때문에 이 소견은 그냥 나의 소외감인 거예요. 나의 감정인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 스스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우리의 경건이 되고, 이 우리의 경건이 세상의 모든 타협하는 것들과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요, 5장 19절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악한 자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낚싯바늘로 낚아채듯이 이렇게 채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거짓말처럼 많은 것이 없습니다. 사람과 가정이 거짓말처럼 많이 그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풍성했다가 내일은 서로 배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사람과 가정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인 겁니다. 현대사회는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절대적 진리로 믿고 사는 자기 모순에 빠진 시대가 바로 이 거짓말 시대인 겁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절대적 진리를 믿고 사는 사회. 그것이 거짓말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모든 매스컴이 거짓말 찾아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SNS라든지 유튜브다 이런 거 보시면 어때요? 온통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어떤 거예요? 요즘엔 그 전화로 인해서 거짓말해가지고 남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 딱 거짓말이에요. 세상의 중심은요, 이렇게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요, 또한 거짓말뿐이 아닙니다. 관용이라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죄인들을 환대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환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구별하여서 그것을 없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죄에 대해서는 엄대한 형벌을 치는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죄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에요. 거짓과 죄까지 환대하고 관용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인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을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영적 전쟁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그 지킴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기르는 사람,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사는요, 스스로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상대하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 가운데서 넘치게 하시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다. 이렇게 확신하였습니다. 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 원칙은 제가 앞서 말했듯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녹이고 또 우리는 몰라요? 진리로 무장하고 병사로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하며 살라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목적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한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또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녹였다면요, 이것의 원동력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건요,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하면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가장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기도하고 간구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방법은요, 늘 깨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동료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를 뭐라고 하셨어요? 습관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습관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와 간구하는 것을 늘 습관화하면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승리의 모든 상 가운데 맨 마지막은요,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께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평안과 이 기쁨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것이 믿음이니라. 믿음을 갖게 되면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자리하게 되고요. 그 평안함이 우리들 속에서 기쁨으로 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면서 이 기쁨과 평안함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